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시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네,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지난주간 여러분 미국에서 4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었어요. 누가 됐죠? 그렇죠. 트럼프. 우리나라하고는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 방식이 다릅니다. 투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헷갈려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모든 백성이 직접 투표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표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에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오랫동안 한 우리보다 먼저 했던 민주주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라답게 잘 마친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건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을 한 번 하는 것도 기적이죠. 자, 그러면 두 번 한다는 것은 특별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안과 밖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자, 우리 악영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시작했지요? 그렇죠. 경건한 청교도들이요. 퓨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건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의 항해를 하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죽음의 겨울을 지나고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우리 다음 주 뭐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주일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게 신대륙에 이제 첫 겨울을 보냈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한 사람에게 하루 옥수수 5개를 배급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옥수수를, 지금은 옥수수 별로 안 먹잖아요. 근데 일부러 옥수수를 차려둔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을 구출한 지도자가 지난주에 들었죠. 누구죠? 그렇죠.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군중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않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차라리 노예로 지냈던 편이 더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들을 노예로부터 건져내 주었는데 이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조금 힘드니까 뭐라고요? 차라리 노예로 지냈던 게 더 낫지 않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노예 근성.
무슨 근성이요? 노예 근성이요. 노예 근성.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요? 예? 아니 소망이 뭔지 알까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하루 보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 마음 좀 상하면 뭐라고요? 옛날이 좋았어. 돌아갑시다. 그게 무슨 근성이라고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런데 청교도들이 그 고생을 하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첫 겨울을 지납니다. 엄청난 추위였어요. 굶주림에 절반이 죽었어요. 고생해가지고 그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겨울을 지났더니 절반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왔었거든요. 그 메이플라워가 영국으로 다시 떠나갑니다. 선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여러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배에 오르세요 그랬어요. 몇 사람이나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을까요? 네? 몇 사람 정도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탔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고통을 참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이 변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들 밑바탕에 무슨 정신이요?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미국이 급속도로 반성경적인 사상과 문화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미국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경건한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 조상들이 주었던 그 경건한 신앙들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해 봅시다. 양쪽의 후보를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뜻을 좀 가지려고 하네요. 그래서 밀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치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는 가정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이제 앞으로는 용어도 호칭도 안 씁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도요 미국에 그렇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론들이 왜 이 사람이 됐을까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거 분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안에 이제는 한국 안에서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을 따라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분은 항상 가족들을 몰고 다녀요. 그죠? 가족들을 몰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미국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반성경적인 문화사상으로 변질되고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물론 부족하지만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람 7번째예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예요. 원래 본명은 호세아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눈이에요. 이 눈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눈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보았던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120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둡니다.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임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평생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사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 그럼 뭐였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출발을 하게 하셨지요. 이삭에게는 여러분 뭐 어땠어요? 순종을 통해 주시는 복과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요셉에게는요, 구체적으로 그 후손들이 늘어나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한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작게 보면 한 가정, 한 가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에레미야 33장 2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잘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 하시는 여호와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같은 선상이거든요. 23장, 24장 쭉 보는데 본문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어요.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끝까지 여호와께 충성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부름받았던 그 처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경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기도 핵심 멤버예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래. 멋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110세를 샀어요. 110살을 산 거예요.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불순종한 한 세대가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요, 여호수아 하면 항상 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호수아 하면 항상 따르는 수식어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예요. 수종자. 여호수아는 거의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모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수종자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미래의 지도자로 자신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사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예나 종이 아니에요. 하인, 머슴 이런 단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쓰이는 이 메사레트라고 하는 수종자는요,
스승을 대신해서 종교적인 행사라든가 공식적인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복, 추종자, 보좌관, 수제자 이런 의미예요. 의미가 다가오셨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일평생을 모세의 뭐예요? 신복, 추종자, 보좌관, 수종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제자가 되어져서 보좌관이 되어져서 40년을 훈련받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모세의 그림자처럼 수종들며 충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보좌관이 자기를 드러내면 되나요? 골치 아파요. 땀만 먹고 있는 보좌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는 늘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철저히 모세를 보좌하고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를 섬기고 심부름하는 자리였고 모세와 동거동락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무대 전면에 나오기 전에 뒤에서 거의 80년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사실은 그 준비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래 마치 뭐 같으냐면 준비는 길게, 본게임은 짧게 한 거예요. 이것도 멋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경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멋지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본게임에서 딱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이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 짧은 기간을 사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위해서 충성되게 준비를 했고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죽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20절 제가 여러분 한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 이제 모세를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모세 다음을 누군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 영이 머무는 자.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를 이끈 인도에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후세대자를 세우고 모세에게 주었던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자, 24장 오늘 14절 15절 제가 한 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제 보세요. 자기에 맡겨줬던 그 사명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멋지죠? 안 멋진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내가 섬겨봤더니 별거 없더라. 너희들 알아서 다른 거 섬겨.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충성되게 섬기라고 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경교회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경교회는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들과 계산하고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더 남겼던 종들 향해서 칭찬했던 말씀이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에게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에 사역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여호수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순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33절이거든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무슨 사건인가를 잘 보세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 이 무슨 사건인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여호수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었죠. 그렇죠? 그때 사건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돌아왔어요. 10명은 보고를 합니다. 현실적인 보고를 잘합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 큰일 납니다. 10명은 원망하고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10명이에요. 12명 중에 10명. 근데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보고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보고였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며 보호자가 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런데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군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실의 여부는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아세요? 죽은 지 나사로가 나흘 됐어요. 나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을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리신다고 말하는데 자꾸 듣는 사람들은 아우 예수님 부활했대. 나중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형제 마르다가 딴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 식구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요,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이 있대요. 근데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늘 기적이 있대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딱 정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하고는 빠이빠이. 두 번째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경교회 이런 분이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거리를 한 2000규빗, 900m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서 발로 밟고 서면 갈라지리라.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 하면요,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거대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것 없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뭐 군사들을 동원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두 장군을 앞세우고 그 다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과 법궤가 따르고 맨 뒤에 역시 후군을 세우는 대형으로 매일 백성들이 그냥 제사장들 양각 나팔 불고 있는 제사장 따라가서 매일 한 바퀴만 그 성 돌고 다시 돌아와. 마지막 7번째는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너희들 절대 잊으면 안 돼. 소리도 내지 마.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하루, 다음날 또 한 바퀴.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날, 6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뭐 하라고요?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 아니라는 눈치로 보는데, 여러분, 고고학에 의해서 여리고 성터가 발굴됐어요. 이것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성공한 것만 아니에요.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실패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처리하는 방법도 같이 지시하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략한 물건을 숨겨두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을 처형하라고 말씀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보세요. 앞에 거는 제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한 부분들이었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 그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 자신이 영적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경교회 식구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환경이 변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로 보좌관으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종자였죠.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 회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임하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회막 위에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해 계시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무슨 신호예요? 자, 출발이다, 이런 신호를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때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여리고 성도 함락하고 아이 성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작전을 짜자. 그래서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 유목민처럼 꾸며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뭐해라? 진멸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변장하고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당신들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하고 화친합시다. 그리고 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나서 아모리 5 왕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연합군을 치면서 한 기도가 아주 전무후무한 기도였어요. 그런 기도 아실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역시 또 보세요, 과정을.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적들이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지금 추격해 가기 시작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기도를 했다는, 기도를.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태양과 달까지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면은요? 기도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뭐 한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영교회가 맞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이기 때문에 부야자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만 아니에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뭘 더 멈추게 했다고요? 태양과 달. 얘들아 알겠니? 태양과 달을 기도로 멈추겠다. 태양과 달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것. 지금도 기도하면 태양을 멈추실까요? 네? 지금도 하실까요? 자, 여호수아 10장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욕심으로 호기심으로 구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보다 더한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 자신 안 믿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자신도 못 믿으면서 우리한테 뭘 믿으라고 그러세요. 저도 저 자신을 못 믿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습니까? 못 믿어요. 어제 마음 먹었는데 오늘 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도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학영교회 식구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충성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다 피곤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충성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